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분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감독에 대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 잡을 집, 그 다음에 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만 풀면 일을 잡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뭐뭇을 통하여, 그 다음에 코노스는 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언제 일으키죠? 네? 청소할 때, 그죠? 네,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시중드는 사람, 혹은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다른 번역, 우리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에 보면 집사라는 말을 봉사자 혹은 조력자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컨, 영어로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디컨일까? 바로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에서의 직분은 뭐였을까요? 이런 질문합니다. 장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로 아니셨어요. 안수집사도 아니고 예수님은 디아코노스 서리집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리집사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예수님하고 같은 직분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독, 어제 말했던 감독이라는 말, 이것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혹은 관리하다 혹은 돌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전체의 어떤 행정을 맡는 사람,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리더 중에 리더죠. 그래서 감독은 그런 뜻이 있다면, 집사는 조력하는 사람, 그런 감독을 도와서 조력하는 사람, 감독을 도와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 감독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만 조력자인가? 라는 질문. 집사만 조력자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다 조력입니다. 저희 우리 황병창 장로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란 목사님의 목회를 조력하는 거다. 저한테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장로님만 조력인가? 그렇지 않죠. 권사님도 저를 조력해주고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저를 조력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다 서로가 서로를 조력합니다. 장로님도 조력해주고, 권사님을 안수집사님들이 조력해주고, 남선교회를 여전도회가 조력해주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집사는 어떤 분이 집사가 되어야 하는가? 감독의 조건만큼이나 집사의 직분의 자격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와닿은 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에다가 한번 표시를 좀 해 놓으십시오. 이 디모데서에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집중된 곳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9절 계속 양심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양심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합니다. 양심과 믿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서에서는 양심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바울은 믿음과 그리고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4장 2절 보이세요?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분리되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없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감독이나 집사들은 다 양심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양심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착한 양심이라고도 했고, 오늘 본문에는 깨끗한 양심이라고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심과 믿음을 겸할 수 있는가?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선한 양심을 가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한 번 하면 좀 쿵쾅쿵쾅, 두 번 하면 조금 덜, 세 번 하면 점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뻔뻔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벌벌벌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악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쁜 짓을 하라 그러면 이번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 좀 죄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갖고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양심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그분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양심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거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양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재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경력, 경험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랑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지, 이분에게 이 회사를 맡길 만한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은 아버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직분자들, 리더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연단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연단이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연단받은 사람들이다. 네. 아버님이 목회를 한 40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만 39년 하셨고요. 40년 하시고 나서 아버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은 연단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
그럼 연단이라는 게 뭔가 징계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 하나님께 많이 혼나본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고, 징계는 오직 믿는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나요? 그게 친아들이라는, 친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절대 가만히 안 두십니다.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징계를 많이 받아보셨다면 징계를 받으실 때 어떠시냐고요? 눈물이 쏙 나옵니까? 안 나오십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을 징계합니다마는 가벼운 징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나를 잡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잡는 징계가 있어요. 이날은 아주 딱 마음을 잡고 이제 애들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단단히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눈물을 쏙 흘립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그분 되게 잘못한 게 많은갑다. 나는 별로 없는데, 자랑할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유독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리더가 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벌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나 가만히 안 둔다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하나님은 이거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요, 물론 기술도 있으면 좋죠. 재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늘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면 재능하고 기술만 믿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바울이 내걸었던 조건은 뭐냐면 집사라면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양심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와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아본 겁니다. 연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리더가 되면 편안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이래요. 교회가 이분을 시험해 보랍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면 좋을까요? 일을 맡겨보면 되겠죠. 이것저것 사역들을 맡겨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이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어제도 감독에 대한 조건을 얘기할 때 가정이 중요했나요? 굉장히 중요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지,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것은 서리 집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도 들어가고요, 저 목사도 들어가고요, 장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로서 봉사할 때
내가 이 섬김의 이 현장,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다가 내가 디아코노스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권사로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열린 배를교회에다가 내가 잘해야지. 그건 1절입니다. 1절. 내게 주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에다가만 잘하라는 직분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 교회에서는 청소도 곧잘 해요. 근데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한 번을 안 버려줘요. 예, 제가 지금 양심에 찔려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안 해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애들한테 막 해주는데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막 빡빡 화만 내고, 이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된다고요? 집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겠나? 집에서도 정말 잘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집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눈으로 다 보여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눈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오늘 우리처럼 이런 별도의 공간, 별도의 건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서로 생활하는지를 다 보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집이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별도의 어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가진 건물이 아니었고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이 집은 또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5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또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이요. 골로새서 4장 15절. 자,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자매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가 다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집은 다 오픈형입니다. 개방형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 갖고 다 보는 겁니다. 그 집은 어떻게 사는지, 그 집에 숟가락은 몇 개인지, 아내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없던지, 자녀들하고 관계가 없는지, 이게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감독의 직분을 세울 때,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 이게 다 눈으로 들어와요. 그거 확인하고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가 별도의 공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 다시 집으로 바꿔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오늘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내 집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집 따로, 교회 따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지,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은 뭐냐면 집과 교회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이것이 통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하듯 집에서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디아코노스, 직분을 주신 것은 집에서도 잘하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 나눴지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찾고 찾아갑니다. 내려올 때는 하루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더듬어 찾아갈 때는 사흘이 걸립니다. 사흘 동안 헤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흘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충혈되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주 잘 지내요? 못 지내요? 너무 잘 지내. 성전에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너무 잘 지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런저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와서 성질을 내죠. 화를 내죠. 당연하죠. 너 지금 여기 왜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러면 그 말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성전이 아버지 집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까? 떠나셔요. 떠나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뭐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받드시더라. 교회에서만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받드시더라 경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순종하고 교회에서만 받드신 게 아니고요. 집에 가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동일하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듯 하나님을 경배하듯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분을 현장을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난 성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스란히 그 섬김의 현장을 어디로 연결시켰어요? 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에서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가 아니라 집으로 가서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네 자녀들에게 잘 받드는 겁니다. 그러라고 나에게 디아코노스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저를 목사 되게 한 거고요.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집에 가서도 잘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제 직장으로 보내시든 사업장으로 보내시든 어떤 현장에 있게 하시든 바로 그곳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받들듯이 그렇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에 걸맞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